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.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선종의 역사를, 아니 어쩌면 그 흐름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이야기는요, 정말 기이하고도 강력한 예언 하나로 시작됩니다. 인도의 한 선사가 저 멀리 중국 땅에 나타날 어떤 인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. 내 발 아래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 사람들을 모조리 짓밟아 죽일 것이다. 와, 정말 섬뜩하죠? 뭔가 거대한 운명이 시작될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서막입니다. 아니,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언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? 세상을 뒤바꿀 정도라니 상상이 가시나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그 사람이 바로 예언 속 그 망아지, 마조도일이라는 젊은 승려였습니다. 서기 709년에 태어난 이 인물이 훗날 선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죠. 네, 이 마조라는 인물 정말 어릴 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기록을 보면요, 걸음걸이는 황소 같고 눈빛은 호랑이 같았다고 해요. 아니, 심지어 혀가 코를 덮을 정도로 길고 발바닥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있었다고 하니 와, 이건 뭐 거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? 정말 남다른 인물이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. 이 비범한 청년 마조가 꽂혀 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. 바로 좌선, 그냥 앉아서 하는 명상이죠. 마조는 이게 부처가 되는,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. 그래서 정말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끈질기게 앉아만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렇게 한결같이 앉아만 있는 마조 앞에 운명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. 바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스승, 남악해양 선사죠. 회양 선사는 한참 전부터 저 젊은 친구가 매일같이 저렇게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걸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던 어느 날 회양 선사가 드디어 마조에게 다가가서 툭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. 아주 단순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. 여보시오 스님, 그렇게 앉아서 대체 뭘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? 마조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겠죠. 그 시절 수행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표였으니까요.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.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이 대답을 듣자마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회양선사가 아무 말 없이 어디선가 기왓장 하나를 주워오더니 옆에 있던 바위에다가 벅벅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. 상상해보세요. 얼마나 황당했겠어요. 마조는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있었겠죠.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마조가 참다 못해 묻습니다. 스승님,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? 그랬더니 회양선사가 태연하게 대답해요. 이거? 이 기왓장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하네.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?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마조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묻죠. 아니, 스승님, 어떻게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? 그러자 회양선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주의 머리를 꽝 하고 내리치는 것 같은 질문을 대던집니다. 그럼 자네는 어떻게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? 와, 이 한마디에 마조가 평생 쌓아온 믿음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. 이 충격적인 대화가 바로 마조를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 기왓장 퍼포먼스에 담긴 가르침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회양선사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. 바로 소와 수레 이야기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수레가 있고 그 수레를 소가 끌고 가요. 여기서 수레는 뭘까요? 바로 좌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몸, 그러니까 수행의 겉모습,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럼 소는요? 그 수레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,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죠. 자, 그럼 문제가 나갑니다. 만약에 수레가 안 움직여요. 그럼 여러분은 수레를 채찍질 하시겠어요? 아니면 소를 채찍질 하시겠어요?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. 스승은 말하는 거예요. 그냥 앉아있는 모양새, 그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건 수레만 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. 그건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거고 심지어 깨달음의 대상인 부처를 죽이는 짓이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합니다. 정말 충격적이죠? 결국 마조가 여기서 얻은 깨달음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. 아, 진정한 수행이란 건 어떤 완벽한 자세나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구나. 그건 그냥 수레를 닦는 일일 뿐이구나. 진짜 중요한 건 형체도 없는 이 마음, 즉 소를 깨우는 거구나.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. 이 깨달음 하나가 마조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습니다. 그저 성실하기만 했던 수행자에서 이제 맨 처음 들었던 그 예언을 실현할
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거대한 스승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. 그럼 깨달음 이후에 마조는 어떻게 됐을까요? 그는 바로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았어요. 10년 동안이나 스승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다졌습니다. 그리고 34살이 되었어야 비로소 자신만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고 마침내 61세에는 아주 큰 절의 주지가 되어서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죠.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나오자 그야말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. 중국 전역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제자들이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해요. 바로 이 마조의 등장이 이후 선종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분기점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 맨 처음 들었던 예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를 짓밟을 것이다. 그 망아지가 바로 마조였던 겁니다. 하지만 그는 칼이나 창으로 세상을 짓밟은 게 아니었어요. 대신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낡은 고정관념을 모조리 짓밟아버린 거죠. 정말 소름 돋는 방식으로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. 1000년도도 지난 8세기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여러분도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아무리 갈아봤자 거울이 될 수 없는 그 기왓장만 열심히 갈고 있진 않으신가요? 아니면 진짜 움직여야 할 소,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?